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단과 이단들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나 거듭남이라는 말처럼 오용되는 단어가 많은데, 이단이라는 용어 역시 하나님을 믿는 치 않은 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오용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많고, 그들은 대부분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모두 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자신들을 정통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이룬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교단들로부터 이단이라는 부정적인 판단을 받는 교회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통과 이단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형 교단이면 정통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형 교회의 목사가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거나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이단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판단이나 형식적인 것으로 정통과 이단을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라면 정통과 이단의 기준을 당연히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이단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자가 되어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로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며 라고 했는데, 이 구절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변사로 내세운 터툴러라는 사람이 그럴듯한 거짓말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린 대상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바르게 전하고 가장 잘 따랐던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유대인 종교 집단은 바울과 바울이 전파했던 진리의 말씀들을 이단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볼 때 이단이라는 용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던 바울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단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단입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입니까? 결코 이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과 신실한 성도들을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이후로 거대한 종교 집단, 즉 유대교로부터 시작하여 로마 가톨릭은 물론이고 그리스도 정교회와 잘못된 개신교 교단들까지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이단들에 의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박해를 받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교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스데반은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제사장들은 구원이 가톨릭 교회만 있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믿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죽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성사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만든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세례받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죽였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교황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죽였습니다. 진짜 이단이 정통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죽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정통교회를 자처한 로마 가톨릭이 남긴 이단 사냥이라는 나쁜 교회의 전통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단들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종교개혁 이후에도 유아 세례를 받지 않으면 모두 이단으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교리에 명백히 어긋나는 유아 세례를 믿는 자들은 소위 정통 교단이 되었고, 반면에 성경대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거대한 기독교 종교 집단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회라는 건물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 종교자들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을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고소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종교적 입지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따르게 되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베드로를 박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자신들의 종교적 입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함으로써 무지한 대중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따르게 하고 자신들의 교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나 정통이라고 하는 개신교 교단들이나 이단 사이비들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리의 말씀들은 단지 명분일 뿐이고 그들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속아서 그들에게 매여 있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단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정통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단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이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은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고, 이단이란 성경으로 판단했을 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교회 시대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기로 선택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군가가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방언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거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이긴 자라든지 보혜사라는 호칭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에 이런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성경으로 판단했을 때 칼빈주의 예정론이나 알미니안주의 행위 구원론은 물론이고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안식교인들,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통일교 등은 모두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종교 집단들입니다. 왜 이렇게 이단이 많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욕심을 가진 사람은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이단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이 하는 말은 자신을 성경을 공부한 적도 없는데 특별 계시로 성경이 줄줄 풀렸고 하나님이 귀에 대고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것인데 그것은 100%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단 교주와 그의 추종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적이라면서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미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바른 성경을 자세히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인데 이 기본에 무지한 자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귀에 대고 직접 계시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단 교주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의 대리자인 양 철석같이 믿고 따라가면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문으로 이단은 달을 이자와 끝 단자를 씁니다. 결국 이단이란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단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단이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잘못 해석하여 잘못된 적용을 하도록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들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현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다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세 부류, 즉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현 교회의 교리로 적용시켜 다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무식한 성경 해석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한 자들에게서 사악한 이단 교리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단 교리들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 교리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른 성경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뿐입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알면 절대로 이단에 속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 교리에 속아서 헛된 시간을 보내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시고 바른 길로 가십시오. 이단 교리와 바른 교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